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3월 2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게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한 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았고 거짓된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한들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는 그들의 거짓된 모의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진실된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해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된 증언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도망쳤다가 예수님을 뒤쫓아서 왔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 세상이 구원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품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이 종교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 거짓됨과 이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자신의 사형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스스로의 고난을 자초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멸시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초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각오와 결단이 그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대제사장이나 총교사들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용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